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로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말씀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또 삼손의 그 사례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은사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만 가지고도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인간의 순종과 또 서약을 지키며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얼마나 허망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함몰되며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 압니다.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의 사례를 우리의 또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발휘하며 살고 약속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감기, 코감기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삼손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저 지중해 쪽 해변에 거주하는 족속인데 꽤 강력한 끈질긴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훗날에 그쪽 지역의 대표 이름이 될 팔레스타인, 블레셋 거기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발흥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침략해오고 압제를 하는 40년 동안 그 통치를 이렇게 지배를 받더라. 40년 동안 지배받는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통솔해서 전쟁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게 구출해 주셨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점점 악독해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린 시대, 아무것도 없는 시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쓸만한 올바른 정신을 가진 군대가 기드온에게는 그래도 300명이라도 있었잖아요. 300명. 입다한테는 그 두목으로 섬기는 쫄개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은혜로 나타내는 장면이 마노아에게 그 부모,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려오셔서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이를 예고하시는 장면.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내려오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동등하신 영원한 아들,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자기 표현, 영원한 자기 표현이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제 동정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상태에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겐 더 풍성하게 알려주셨죠.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구약 시대에 자주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들어가서 같이 식탁 규제도 하시고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그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호와의 사자. 근데 이제 마노아 이 부부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상태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예고를 해주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에 세워놓으신 나실 서약을 아이에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나실 서약을 지키게 해라. 하나님께 바쳐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자체가 나실 서약 안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 하나님께 속한 민족.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 그 언약을 지켜내야 되는 민족.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실 서약을 어깁니까? 나실 서약이라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머리를 길게 이렇게 자라게 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주관하지 않는 권위 아래 두고 지배 아래 두고 통치 아래 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나를 둔다.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잘라서 내 가꾸고 싶은 모양대로 모양을 내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순종을 한다. 그게 긴 머리 삭도를 내지 않는 의미입니다. 복종의 의미.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쾌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위로며 만족이며 즐거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 인간의 창조된 이유와 목적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나실 서약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존재.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나실 서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쾌락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위로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실 서약이에요.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나실 서약을 한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지도록 돼 있는데 이놈의 민족이 껄핏하면 다른 신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통치받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자기를 온갖 죄로 더럽히고 이게 이제 나실인으로 창조받았는데 지으심을 받았는데 인류 자체가 스스로 더럽힌 존재, 정반대로 행하는 아주 난잡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맹렬한 분노가 되실 수 있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난 가운데 두신 블레셋 침략 가운데 징벌을 주시고 그 시대에 하나의 표적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 부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말씀을 받고 또 그에게 대접하겠다고 뭐 염소 새끼를 잡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느낌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마노아 부부. 예를 들면 이런 상태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셔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잖아요. 그때 만나서 굿벅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분이 또 나타나셨군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게 눈이 확 뜨이게 되느냐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부러 이렇게 신적 영광을 보여주실 타이밍을 만드신 거죠. 밤새 허탕을 치고 피곤한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미 다 씻어 정리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그 정황 자체로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고 사실은 좀 짜증나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밤새도록 허탕치고 그물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다시 내리면 그걸 다시 올리고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부의 상식으로 본인이 훨씬 더 어부로 장뼈가 굵은 사람인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는데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 하우스 한가운데다 던지는 그런 그물질은 없는 거다 그러죠. 베드로 마음이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짜증이 났을 법한 졸리기는 하지.
그리고 막 근데 그래도 예의는 바른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예수님을 면박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마지못해 갖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고기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충격이 한순간에 눈을 직관적으로 확 열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 영광, 그 권세를 그냥 설명 없이 단박에 팍 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광경은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앞에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게 몰라 보니까 음식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해주시고 이런 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에게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같이 식탁에 앉아 교제까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데 이 마노아의 경우에는 우리 주님하고 겸상을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음식을 드리려거든 번제로 드려라. 제단 위에다 올려놔라 했더니 지팡이를 딱 내밀면 이렇게 불살라서 이렇게 후룩 타오르는데 불꽃과 함께 사라져 올라가시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다고 또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죽일 거면 뭐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 우리가 아이 잘 낳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태어난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그만큼 큰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부부를 만나시고 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실 구원자를 이렇게 예고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 이 삼손을 동네에서 회당에서 만약에 레위인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세밀하게 가르치고 나실인이라는 게 뭔지를 세밀하게 가르치고 말씀과 계명을 매일 알려주고 교양과 훈계로 지키고 이런 분위기였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 실력이 안 되고 이미 마을의 레위인들은 다 역할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이 백성이 전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짐승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더기로 쌓을 능력이고 세 밧줄로 묶어도 사모라기처럼 불탄 사모라기처럼 끊어지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기중기와 같은 힘을 성령이 충만할 때 막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냥 자기 어림짐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은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나타내지만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삼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지? 아니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조직해놓고 내가 대장일 테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앞장서서 다 무력화시켜줄게. 너희들이 전부 블레셋을 이렇게 정복해버려. 군대를 조직해서 대장했으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근데 삼손은 그런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혼자 늘 그냥 막 힘이 셌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독불장군이 되고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고
부정한 사자를 자기가 손으로 쭉 찢어 죽였는데 며칠 후에 그 보니까 죽은 시체에 벌이 꿀을 쳐놨다는 거예요. 원래 나시린은 짐승의 죽음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에 접촉하면 나시린이. 근데 그 꿀을 그냥 떠먹어요. 떠먹고 나서 부모한테는 잔소리 들을까 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 생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르는 건 엉망인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 여자랑 처음에 그 여자는 빌미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나중에 들릴라는 진짜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게 그 여자한테 빠져들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가 밀리고 눈이 빠지고 짐승에 돌리던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이제 마지막 다시 머리가 자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3,000명 죽이고 같이 죽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여기서 무슨 모범을 취하기도 어렵고, 삼손을 본받읍시다. 뭐 본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삼손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실인이어야 되는 자기 택한 백성이 어떻게 자기를 더럽히면서 망해가는가. 표대로 생각해요. 삼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지키고 있을 때는 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막강한 존재지만, 그거를 다 어기고 이방 여자한테 자기의 간과 쓸개를 다 내주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돼서 짐승처럼 전락하는구나. 그거를 표적과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삼손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는 강력할 수 있다. 그 교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삼손의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막강한 은사와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충실히 머무르지 못하면 그렇게 힘없이 나약해질 수 있고, 그랬던 삼손이 또 마지막에 머리칼이 자라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것은 은혜예요. 예, 우리 성도는 아무리 연약해져 있다가도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사건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도구였던 삼손. 그러나 그도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좀 한없이 허무하게 상실해버리고, 그랬다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삼손. 이 특이한 이력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마음속에 생각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또 배반하고 떠날 때는 얼마나 허망하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경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일을 힘써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